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본 방송 천국비밀 채널 유튜버입니다. 천국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11강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요? 아멘. 우리가 4강에서 앞에 4강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나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려고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마음속으로 온전히 믿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선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말이죠.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과 선민의 세계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도한 천사장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세상을 차지하고 살후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들어와서 6천년 이상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가짜 하나님도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와처럼 또 아담처럼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만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주신 이유에 관한 더욱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깨달은 은혜와 영감으로 또 스토리텔링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주신 말씀들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 믿는 우리들에게입니다. 요인즉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레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선한 양심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로고스가 레마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교훈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혹을 치르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 요셉을 보고 위로를 받으면 말씀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욥과 같이 사단이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시험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더욱 옷깃을 여미며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며, 극심한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주지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려면 평안이 아니라 고생이 시작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불쌍한 거린에게 은혜를 베풀면 더 어려워지더라도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으니 가난과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등등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죄라고 하셨으니, 성경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채워지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죠?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인내함으로써 마귀의 시험과 모진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족쇄가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지존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성경을 써주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징징대면서 잘하겠다고 해서 구해주십니다. 그럼 구해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다시 도로묵이 되는 그런 간사는 그만 부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징이며, 천국은 이 과정과 경로를 통해 들어갑니다. 절대 다른 길은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룰 징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약 30번 정도 나와 있는 이 징조라는 말은 징표나 표적과 비슷한 뜻인데 좀 더 신비롭고 신성하게 쓰이는 특징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의 징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왕하 20장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수한에 15년을 더해줄 증거로 주신 징조로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신 역사입니다. 또 사무엘상과 예레미야 등등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징조를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축복해 주실 줄로 생각하고 말이죠. 특히 삶의 어려운 문제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 그렇습니다. 실업이나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문제,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나 지인을 잃는 슬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스 땅의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단의 시험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고난에는 마귀가 보이지만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불신자들이나 또 복이나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무늬만 신앙인들은 마귀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이 무늬만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무늬만 신앙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우리들이 정신 차리도록 은혜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꼴을 도저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놈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참소하여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도록 역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주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의 초림과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승천을 지켜본 12사도를 포함한 120문도도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다 마귀가 죽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고 먼 이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리고 에스더 왕후와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 욥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바 육을 놓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이 내용을 할 건데요. 공부를. 육을 놓고 영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며 두 마음이 평생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면 사단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평강이 아니라 복과 은혜는 고사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환난이 막 밀려오면, 고난이 막 밀려오면 성경의 역사도 우리들에게 레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있었는지 찾아보시고
요 할아버지와 같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우리들은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써주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말씀체이고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을 징조를 보이시고 사사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징조를 보여주셨으며 또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신 것을 보이시고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요. 등등.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어떤 징조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을 내는 고통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영광을 높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거나 고난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거나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꼭 필요한 인격체가 되기를 소원하심으로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거니와 알아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싫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만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천박하고 한심한 속물 근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과 현상에 너무 둔감하며 오직 이 징조에만 쏠려 있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불거립니다. 그 속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오산하는 한심이들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세태와 현실입니다. 소자 역시 속물이었으며 하나님께 간사나 부리는 두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통에 자복하면서 잘하겠다고 맹세할 때 뿐이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뭐가 그리운지 그 터널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정이며 나쁜 죄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고요. 특히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러한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정말 감사드리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통에 자복하면서 잘하겠다고 맹세하는 이러한 작태는 감사가 아니라 간사입니다. 왜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 터널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사를 부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증스럽고 야비한 작태이죠. 이런 간사를 부리는 간사한 놈이었는데요. 제가 말입니다. 간사한 놈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징조는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징조를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칭얼거려도 땡깡을 부리고 아무리 보채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현몽하신다거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환상 비스무리한 것으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아무리 끈질기게 번거롭게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할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는, 또 의사에게 암을 고쳐줄 수 있는지 말해달라는, 그리고 11조를 1,000만 원, 1억 원 내게 해달라는 등등 이런 입에 올리기에도 허접하고 저급한 기도를, 이런 천박한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절대로 만무합니다. 지금도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간증이 막 돌아다니며 잔치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보다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때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징조로 주셨으니 이 징조를 믿을 때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시편 41편 3절이나 103편 3절의 징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복을 달라거나 복 받을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쓰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상을 주시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고자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대로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 징조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져서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마귀가 우리들을 참소하여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 욥처럼 고백하고 순종하면 욥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징조만큼, 이 말씀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나요? 복받을 징조를 보여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 이젠 그만두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징조로 여기고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지갑을 열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로 시편 34편 19절, 51편 17절, 그리고 50편 23절의 이 복순환 시스템입니다. 축복을 받는 공식이죠, 이것이. 자, 살을 내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징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감히 단언합니다.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편지마다 말씀마다 표적을 징조로 여기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